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어떤 오해가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오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내가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거절됐을 때 마음에 오해가 쌓여요. 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자, 이런 생각에 내가 빠져들고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요.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나의 영적 성장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열매와 성장이 보여지지 않으면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영적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불편한 어떠한 진실들, 어떤 부정적인 오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의 진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 맺어진 그 사랑을, 운명적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확고하게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부정적 오해들이 마음에 쌓여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런 오해에 대한 그런 해소를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진실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이 진실한 마음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상황의 문제가 있어요. 상황의 문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한 말씀을 주시는데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 변덕스럽고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기분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응? 기분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집에 둔 물건을 찾지 못해서 뒤적거려도 그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누가 내 차를 긁어놓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맑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지나온 신앙생활이 내 의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해체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지탱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지탱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여기까지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의 의지의 결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53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45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죽을 고비를 10번을 넘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지만 마음의 시험이 와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느껴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여전히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이것은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3일금식을 27번을 했는데 제가 23번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 목사야 네가 기도하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금식하고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강 목사야 네가 내 속을 아냐. 네가 내 속을 아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내가 내 입장을 10,000분의 1이라도 아냐. 야, 제가 그 말씀에 제가 정말 통곡을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45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냥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내가 삶을 살아왔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아직도 철부지 어린아이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희박했었구나 하는 점을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도응답이 더디올 때 오해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 마음으로 노력으로 헌신하는데 그 보상이 빨리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상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일을 빼먹는다든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내가 죄를 짓는 죄에 대한 반응은요 즉각이야. 그런데 선에 대한 보상은요 더뎌. 너무나 더뎌. 선한 보상은 쉽게 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에 대한 처벌을 그렇게 즉각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어떻게 선한 일은 기억해 주지 않으시고 왜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은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자신이 부정적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 오해를 하도록 왜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따졌어요. 제가 못 따질 게 어디 있어요? 따졌죠.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 너 아냐? 그리고 너희들은 근시한 적 안목으로 당장 눈에 보여야 뭐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네가 10년 후에 되어질 일을 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죽은 다음에 나에게서 받을 영광을 네가 볼 수 있다면 너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나를 규정짓고 내 섭리를 규정하고 내 섭리를 판단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참, 이 말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참 근시안적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사고 나고 돈 잊어버리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이거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 묶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변화가 생겨서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취급을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냉대하고 박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오해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적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운명적 사랑은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주셨는데 그 사랑의 진실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 사랑의 진실에 생명이 다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진실, 그 사랑의 생명력은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그 사랑의 생명력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4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시작.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말하고 계시잖아요.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다.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식이 악독하고 불량한 짓을 해도요, 그 자식을 끝까지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천륜이 맺어지면 그 자식이 사춘기 시절에 악독한 짓을 하고 불량한 짓을 하고 부모에게 끝없는 실망과 절망을 안겨줘도 그 자식 못 버려요. 우리 악한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버릴 수 있다는 그 생각부터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핏값으로 사주신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팽개칠 수 있나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부정적 오해를 심어서 야, 너 기도응답 안 되잖아. 너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 기도해봐야 너 소용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려는 이러한 부정적 오해들을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처럼 화전처럼 계속 쏘아대는 것이 이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이 사랑의 줄이 희미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의 고백,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겼다는 것은 업혔다는 얘기예요. 업혔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시대요. 업고 계시대. 그리고 그것을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믿어달라. 그 생명력은 결코 희미해지거나 쇠락하거나 그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악한 부모도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데 어느 한 자매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7녀 1남, 딸이 7이야. 그런데 그 중에 막내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7번째 딸입니다. 7번째 딸.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가 그 따님을
확인하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딸 이름도 딸은 그만이란 뜻으로 끝순이라고 졌어. 끝순이. 끝순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끝순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의 존재가 된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아들이 태어났어. 그날 엄마는 너무나 기뻐서 또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그날로부터 온 가족의 관심들은 온통 막내 남동생에게 쏠리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자기는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었대요.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소외감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자리 잡게 됐어요. 늘 마음이 우울하고 짓눌려서 아픔을 견디며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거절당한다는 아픔은 이런 것입니다. 거절당한다는 아픔은 너무나 큰 것이죠. 우리 마음의 상처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인격을 황폐화시켜요. 더 나아가서 인생 자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예요. 장남입니다. 장남이에요. 첫 자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잡아 드렸는데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가인은 야, 나도 다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음에는 피의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고 야,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니까 너는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피의 제사를 드려라. 아니, 그거를 교훈하신 거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인의 문제는 뭘까요?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를 고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것은 변경해서 시정을 하면 돼요. 변화시키면 돼요. 근데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변경 불가, 이 고집과 아집이 가인을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내가 버림받았다. 하나님에게 내가 버림받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소외감을 당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대적하는 마음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극으로 이게 비화된 거죠. 결국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겁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이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자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영적 질서를 몰라서 잘못된 것,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배워서 다음에 변경해서 드리면 될 것을 그거조차 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기준으로 드린 거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아집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 결국 이게 가인의 길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이 많아요. 응? 내가 분명히 잘못됐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잘못된 선택을 내렸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근데 변경이 불가해요. 변경하려고 하질 않아. 고치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이런 유연성 없는 사고가 우리를요 참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며 살아요. 죄를 짓고 사는 존재가 인간인데 우리가 어떤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남자 8인 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당한 존재였습니다. 7 아들들은 대령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면접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다윗 자체는 아예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소외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야외에서 불밭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 아들이 다 퇴짜야. 다 면접에 통과가 되지를 못했어. 그러면서 사무엘 씨, 이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없냐? 아,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너무 어리고 그 아이는 너무 어려서 우리가 아예 얘를 제껴놨습니다. 그 사무엘이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오라고 하니까 불러왔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그 귀중한 자리에 아예 초대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자기가 오면서 부모는 나를 나를 당하게 하셨고 형제들조차 나를 애들 취급하면서 나를 소외시켰지만 하나님은 내 존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시편 23편을 만들어낸 것이고 무수한 시편을 만든 바로 그러한 동기가 모티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다는 그것이 다윗에게 자신감과 자존감과 자신을 인생을 살아갈 동기를 부여하는 위대한 삶의 열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내 그 사랑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과 가인처럼 나는 내 존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의 결과물이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이미 23살 나이에 죽었을 제가 45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그 은혜가 저의 삶을 변화시켜서 저의 자존감을 지극히 높여줬고 저에게 살아갈 목적과 의미를 제공했고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삶을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랑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 때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동력, 위대한 삶의 에너지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받음을 경험하고 외면당함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배반을 당하고 할 때 살아갈 맛을 인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져요. 화가 납니다. 자기를 학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게 돼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거절당함 속에서 내가 일어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절당함을 치료하는 길은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실한 사랑의 만남을 가질 때 그것만이 내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진실한 친구, 진실한 애인, 진실한 배우자, 그 진실한 사랑이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고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치료를 줍니다. 사랑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내가 조직에서 버림당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보루, 마지막 최후의 수단, 마지막 최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것이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를 일으켜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그 사랑이 나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에 대한 체험이 꼭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시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거기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 예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사람이 돼요. 사람들 앞에 갈 때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을 외치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돌이 날라와. 돌이 날라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배 참석이 거절된 사람들이에요. 예배 참석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격리돼요. 취업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아요. 가족들하고도 결별해야 돼요. 이것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향해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절망과 낙심과 소외와 고독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짓밟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자들입니까? 예수님마저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셨다면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존재가 벼랑 끝으로 밀려가서 죽게 되는 그 깊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외침을, 저들의 소리를, 저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10명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그 고침은 병을 치료한 것만이 아니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의 생명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주님의 사랑이, 사랑의 진심이 그 치료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삶의 희망을 갖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의 치료는 문둥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소외감에 빠진 자들, 고독감에 빠진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소외감에 깊이 물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 구제를 위하여 정말 수십 년을 헌신하다가 마침내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질병은 나병이나 그리고 결핵이나 암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원하지 않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그 느낌. 자, 이것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최고의 악은 사랑과 자비가 없는 상태가 최고의 악이라고 규정을 줬어요. 다시 말해서 착취를 당하고 부패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의 공격을 받으며 길가에 버려진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철저히 무관심한 그것이 바로 최고의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줬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무관심.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래요. 테레사 수녀가. 누군가 우리 곁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없다라고 그는 규정을 줬어요. 2004년 한국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15살 먹은 송모군. 홀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시신을 옆방에 두고 6개월 동안 엄마와 시신과 같이 살았어요. 누가요? 15살 먹은 송모군이.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 선생님이 송군의 집을 찾아갔다가 엄마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불 속에 반듯하게 눕혀있는 어머니의 시신은 거의 부패돼서 머리카락과 해골망은 썰렁하게 남아있고 그 집안의 송장 썩은 내가 한없이 진동을 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소식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 송군은 답을 했어요. 남에게 흉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무섭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데다가 마땅히 연락할 곳도 없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송모군은 홀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경제적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 전기와 가스도 끊겼습니다. 겨우 촛불로 좁은 방을 밝히고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도 죽어버린 거예요. 당뇨로 죽어버린 겁니다. 이 송모군은 엄마가 유일한 삶의 희망이고 엄마가 유일한 삶의 의미였는데 그 엄마가 죽자 학교도 가지 않고 그 엄마를 장례 치를 생각도 못하고 엄마 죽어도 좋아. 나 엄마하고 떨어질 수 없어. 그 엄마 시신과 6개월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숨어있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이런 사랑의 갈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끈이 끊어지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운명적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생명의 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줄을, 그 생명의 줄,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랑에 불편한 진실이 자꾸 느껴지고 그 사랑에 오해가 생기고 그 사랑의 부정적 오해들이 나에게 섭섭함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오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운명적으로 맺어진 이 운명적 사랑의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이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사랑에 대한 갈망과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차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이라도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사랑의 오해가 생기고 부정적 오해들로 인해서 섭섭함이 생기고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탄식을 하고 절망에 빠져서, 여러분, 사랑의 오해가 생기면 나는 버림받았다는 소외감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오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나를 파괴시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몰두하고 여러분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바쁘게 살다 보면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영적인 것들이 지배하지 못할 때 결국은 우리가 현실적인 잣대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규정짓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섭섭함과 부정적 오해들이 겹겹이 나를 쌓아서 내 삶의 사랑의 동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나를 인생의 방황자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위기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랑의 회복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